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너무너무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존귀하다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존귀, 예? 귀하다, 존귀하다, 혹시 아세요? 존귀하다의 뜻은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뜻이래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그럼 성도는 이 존귀하다고 하셨는데 신분이나 지위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네? 네, 높습니다. 왜 높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에는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는 내 스스로가 나는 존귀한 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님들, 저 스스로가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는 땅에서 존귀한 자다. 그러면 이 성도라 하면 먼저는 나 자신. 왜 우리가 존귀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첫째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귀한 자일까요? 존귀한 자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지위나 신분이 높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고급품이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왜 존귀하냐? 이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되신 성령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가치를 따질 때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예요.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존귀하다는 뜻은 신분만 존귀한 게 아니라 삶도 존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지옥 보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성령 우리에게 주셨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은 타락된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 고장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고장난 시계를 버리는 것처럼 이 목적의 삶을 잃어버리면 고장난 기계, 고장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또 데려가시든지 뭐 어떤 수를 쓰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뭔 말씀이에요? 더럽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마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예배당. 왜 청소를 하죠? 왜 청소했죠? 더러운 것들을 쓸어내고 닦아내기 위해서. 왜? 그냥 놔두면 더러우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굳이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을 않겠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한다랄지, 형제님들 거짓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이 근심이 돼야 안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성령께서 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아주 죄를 예민하게 지적해 주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죄로 더러워지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더럽히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사람들의 기준에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는 더 강도가 높아서 세서 더 예민하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한 장 더 넘기시면 6장 20절을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23절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예요? 누구의 가치?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예요. 우리를 그 피값을,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걸 값으로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가 무엇이 유익하냐. 예, 천하보다 내 목숨이 중요해요? 천하가 중요해요? 그건 두말 할 것도 없겠죠.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목숨이. 왜냐면 아무리 천하를 내가 가졌어도 내 목숨이 잃어버리면 그 천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그 영혼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명의 목숨을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5월달은 어버이날입니다. 자, 가족들이 있으시죠? 가족들이 귀합니까? 귀한 존재들이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같이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정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아내가 귀하면, 남편이 귀하면, 자식이 귀하고 부모가 귀하면 말 함부로 할까요? 상처를 안 주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제일 많이 상처 주는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누구요? 제일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간 사이. 왜 상처를 주고 왜 싸우고 왜 그러냐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가치는 중요하고 나 이외에 엄마나 아빠나 남편이나 아내나 나 이외의 사람들의 가치는 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보면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귀한 주체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 다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좀 편하게 해줄까?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귀한 것입니다. 10억짜리 도자기가 있다면 함부로 다룰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스날까 막 어떻게 그냥 안절부절할 거예요. 하물며 가족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 모이기를 힘쓰는 가족. 이건 교회지, 교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가족의 가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0%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주님의 피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것도 성도들, 여기 말씀에 그것은 아주 존귀한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귀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 역시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농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농담을 잘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농담을 잘 받아주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해를 해주고 저 형제는 저럴 수 있어. 받아주면 괜찮은데 내 농담을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10명이면 한두 명?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나한테 받아준 사람은 하고 안 받아준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안 받아준 사람에게도 무식적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을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귀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화평이 있을 때부터 뭐 7명, 8명, 9명 있을 때부터 처음에 개척할 때는 막 두 사람, 세 사람에 모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으면 정말 천국에서 잔치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적으면 귀하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막 불어나고 이제 여럿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나요? 이제 마음이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존재들이고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식구가 많아지면 이제 귀한 것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사람이 불어날수록 특히 일꾼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성도들이 없으면 정말 불면 날아갈까 떨어지면 깨질까 이렇게 소중히 여기다가 성도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 자기만 다른 사람들을 찍어서 같이 일하는,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귀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왜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냐면, 주님이 목숨을 주고 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린 그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처럼 서로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6편 아까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스바냐 3장에 보시면, 그거 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막 힘이 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노래도 있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신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기뻐하실까? 산모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큰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죠? 정말 아이를 낳을 때는 뭐 죽을 둥 살 둥, 저는 안 경험하기부터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악을 쓰고 뭐 어떤 애기 엄마들은 막 남편 머리를 막 잡아 뜯으면서 힘쓰면서 아기를 낳던데, 그 고통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엄마는 고통을 기억나나요? 다 잊어버리나요? 다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냥 내가 힘들어 났지만 내가 힘들어 난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그와 같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당신의 아들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대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 그냥 어떤 걸 막 많이 받아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왜 즐거워하실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하나님이 딱 찍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회개해서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그렇습니다. 그죠? 구원 받자마자 그건 죽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한 옆에 강도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아직 우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귀하게 여기고 왜 즐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의 미래를 보면서 요놈이 죄송합니다. 그 놈자를 붙여서 요 녀석 내 자녀가 요 녀석이 앞으로 순종 잘하면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의 생애처럼 하나님은 그 이루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즐거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깐 좀 보실까요? 6장 4절 보시면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4절부터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노엽게 하다. 몹시 화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 자녀에게 막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팬다든지 막 뭐라고 한다든지 무리하게 뭘 요구한다든지 이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하게. 부모가 자식한테 올바른 걸 가르치면 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뭐 술을 먹고 막 폭행을 한다랄지, 막 욕을 한다랄지, 어떤 부모의 도리를 못하고 자식을 막 화나게 할 때, 분하게 하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존귀하게 여기면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 자식이 귀하고 존귀하면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한테 존칭을 쓰는 부모들 있더라고요. 자식한테 반말을 안 해요. 그런다고 막 그냥 요자를 붙이는 거 아니고 중간 정도. 이제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예 어머마, 예 아버마 이렇게도 부르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끝에가 소자로 끝나요. 소.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자식의 인격이나 자식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대부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던,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이런 부모들이 TV에 보면 자주 저는 보게 됐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좀 보겠습니다.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서로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이나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기스날까, 깨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고 관계들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거 좀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무서운 말씀. 이건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입니다. 아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은 뭐죠? 실족?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 신앙을 넘어지게 하면 어떤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뭔지 아세요? 큰 이 돌덩어리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아주 혼자 들지도 못합니다.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게 살인죄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차라리 살인하는 것이 낫다. 성도를 실족하는 것보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안 일어날 수 없지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징검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란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가져줄까요? 혹시나 징검다리가 흔들려서 빠질까 싶어서 두드리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리나라 속담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고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사이 관계, 우리의 관계가 말을 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두드려 가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말해도 상처받지 않나, 상처를 받나. 마치 제가 대통령을 면담한다면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분은 대통령이라는 신분,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윗사람,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아마 실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처럼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말로 상처를 받는다고 했어요. 말로 수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도 존귀한 자고 옆에 있는 성도도 존귀한 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내 기준이 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 이제 보험 집회가 한 달 남짓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보험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그들을 여기고 대한다면 아마 주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내가 아끼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내가 낮아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에 내가 내 품격이 높아지게 되고 내 삶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진리예요. 심는 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나에게 귀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막 함부로 여기면 또 나를 누군가가 함부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말을 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뭐라고요? 잘해. 그 뒤에요. 후회하지 말고. 참 세상에 유행가도요. 우리 애가 써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데 떠나면 정말 아쉽고 서운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서로 소중히 여깁시다. 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